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그 끝에 부를 건데 지금 한번 불러보죠. 127편. 자, 요거는 찬송가 곡조하고 같아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모두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아 모두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는데도 수고의 떡 먹음이 헛되게 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는 도다. 감사하신 주님.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도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과 같으며 전통이 가득한 자 복이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이 시험들 가운데서 이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 받았사온데, 이 세상은 다 풀과 같고 또 꽃과 같아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또 그 꽃은 마르고 또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다 낮아지고 또 낮은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오히려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저희들이 늘 힘을 쓰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98페이지 650 또 1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자, 역대상 28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밝은 산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니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오 여호와의 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내 아름다운 하나님 날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자, 역대상 28장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심 여호와께서 성전을 건축하셨다. 예, 다윗의 마지막 어찌 보면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2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예,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소의 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택해서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건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 여호와께서 건축하셨다. 우리가 22장 5절에도 앞에서도 이제 그 솔로몬에게 이제 또 이 다윗이 또 이제 이 성전을 준비해 놓고 또 말씀한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방백들에게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역대상이 이제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우리가 예전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상기하면서 다윗이 정말 많이 준비했다. 그냥 말로만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다 준비했다. 직접 세우지만 않았지 거의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결국 세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럼 뭐를 세웠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다윗은 그걸 잘 세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본문도 보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뭘 준비했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기 전에 그걸 많이 하고 가야 하나님께서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뭘 준비했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냐?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제가 병들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린 다윗처럼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몸담는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이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그래도 힘썼다. 그래도 좀 준비했다.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애썼다. 참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말이라도 전해준다면 참 그분은 참 잘 산 거예요, 그죠? 그래도 다 앞에 모여서 이분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장례 때라든지 이분은 참 교회에 참 하나님 앞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온 백성들을 다 앞에 이제 소집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했는데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이제 앉아 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됐고 본인도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이제 거의 다 되는 가운데서 힘을 내서 그 노인이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아주 참 다윗이 이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왕이지만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면 나의 형제들아 또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언약궤를 이제 자신의 성 앞에 이제 두게 되는데 이제 본인은 너무나 좋은 이 궁궐 안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거하는데 너무 언약궤가 너무 초라히 이제 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나단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단도 참 좋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면서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자, 그 하나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이 발등상은 뭐냐면 발받침대입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말씀 있잖아요. 그 덮개, 그 언약궤의 그 뚜껑이 그 다시 말하면 이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소, 속죄소. 자,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이렇게 딱 뚜껑에 덮고 있는데 그 뚜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때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온소,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발등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온 이 하늘 우주에 계시니까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발등상을 봉안하다, 이 의미가 이 봉안하다는 게 이제 안식이란 의미가 있어요. 안식, 평안. 그 언약궤와 그 속죄소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제 그 동안에 참 고생 많았잖아요. 언약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엉뚱한 데 다니기도 하고. 그건 뭐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잃어버리고 떠나서 그렇게 있다가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세우고 싶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이 봉안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제 평안하게 이제 거하게 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평안히 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즉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우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지상의 성전은 이제 무너지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세우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이 될 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다윗에게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잠깐 우리가 또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자면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발등상. 이게 이제 그 아까 그 속죄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온, 이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아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계신다고 했을 때
거기 그 표현을 하나님의 이 발등상이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경배한다 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하나님이 뭐 불편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해, 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세한 것들, 피조물도 만들어 너무 피곤하다, 내가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나요? 아니죠. 그 하루는 모든 만물이 다 그 하루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날은 우리도 이제 이번에 뭐 국군의 날, 또 한글날 막 쉬잖아요. 애들은 그냥 쉰다 좋잖아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왜 하루를 왜 그렇게 놀게 합니까? 그날을 기념하라고. 물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그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을 쉬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 날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국군의 날 여태까지 또 안 쉬었다가 또 이번에 또 임시 공휴일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전쟁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이 지금도 이스라엘, 저기 유럽 다, 저기 소련, 러시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북한이 그 도와줘서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또 이 북한은 또 핵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언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여차하면은 그냥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하면은 전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욱이 우리가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인들도 이제 점점 줄고, 물론 이제 무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는 한번 또 전쟁을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시기가 좀 지나면서 이제 평화롭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설마 전쟁이 있겠어? 하지만 알 수 없어요. 그때도 6.25도 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전쟁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 그런 의미죠. 그냥 뭐 뉴스에서는 어떤 기사는 보니까 뭐 국민들이 뭐 원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든 안 원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이 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원하고 안 하고 중요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도 전쟁이 나지 않죠. 사실 다 누가 전쟁이 날까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참 신기한 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는데 해외에 있는 분들은 벌써 지금 전쟁 직전에 있는 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참 이상하죠, 그죠? 야, 큰일 났다. 그렇게 이제 다 모든 게 정말 실제적으로 국제 정세도 저 한반도에 다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뭐 너무나 평안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쉬는 겁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포기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려고 그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시적인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말은 곧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그 안식을 허락하셔야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14절에도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할 곳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영원히 쉴 곳, 안식. 그게 참 좋은 그런 단어죠. 안식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안식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니까. 하지만 이 안식할 수 없는 참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성전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대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 안식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쉬게끔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좀 재미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안 쉬어보세요. 하나님도 못 쉽니다. 또 골치 아프네 또 쉬라니까 또 사고치고 또 넘어지려고 또 하나님 얼마나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고 부모가 그죠?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뭐 좀 하겠다고 한다고 저렇게 그게 이제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 자꾸 벗어나서 그렇게 막 하려 하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드시진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실제는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이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낳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죠. 그죠? 편안하게 문제없이. 근데 편안하게 문제없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좋은데 취직해서 돈 좀 적당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 잘 살까요? 또 그때부터 또 걱정이에요. 또 그죠? 또 그때부터 그 손주 또 뭐 다 걱정해 다. 왜? 이 세상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걱정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러면 그만큼 그죠? 부모 마음이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을 얻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비록 좀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부모 마음이 제일 편할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봐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돈 좀 번다 하고 뭐 잘 나간다 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사업가들이나 사실 다 불안한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저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다 막 공황장애약 먹고 우울증약 먹고 막 이런 거 안 먹으면 못 견딥니다.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냐? 뭐 그 사람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그분들도 뭐 없어도 사실 불편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더 큰 힘이 있죠. 없으니까 하나님만 더 의지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성전, 오늘날은 교회, 그냥 뭐 하루 왔다 갔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안식에 거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와 은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서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 3절에 들어오면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요, 이 성전은 다윗이 건축했어야만 했고 충분히 우리는 자격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야, 저분은 좀 재력도 되고 힘도 좋고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좀 잘 세우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그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가진 게 있고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뭐 장로를 주고 집사를 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해요.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직분을 받기 전에는 정말 누구보다 정말 겸손한 사람인데, 대부분 사울처럼 그렇게,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감투를 쓰고 뭔가 직분을 얻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해져요. 참 겸손하기 힘들어요. 예. 겸손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때 보니까 빨리 안 세워요. 일찍 안 세웁니다. 질질 끌어요. 그냥 막 질질 끌어. 질질 끌어요. 질질. 예. 하여튼 막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느긋하세요. 느긋하시고 기다리고. 왜 기다리는 걸까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또 깨지기도 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네, 75세. 모세 80. 네, 다 노인 할아버지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애기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 갈렙.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산지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참 될까? 이렇게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만 먹어도 마음 먹는 건 자유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그의 중세가 그래서 다 그 1000년 동안 타락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그런 생각으로 뜻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사람은 급해요. 막 급합니다. 막 뭔가 빨리 이렇게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겠고, 왜?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하나님 느긋해. 왜? 하나님 손해볼 게 뭐가 있어? 하나님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계속 조급함. 그러다가 결국 그냥 포기하거나, 안 되겠다, 내려놓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세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은 오히려 그게 더 다윗에게는 큰 은혜가 된 거죠. 왜? 이 보이는 게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아직 젊지만 보여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보여지면. 그렇게 간사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뭔가 보여지면 갑자기 마음에 그런 욕심이 커지고 또 교만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자세가 그래요. 좀 내가 좀 부족할 때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이, 제가 뭐 부족해. 근데 갑자기 뭐 감투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어대지고, 예? 나이를 불문하고 참 그게 간사해요. 사람이 간사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별로 안 주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별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정말 신령한 걸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괜히 받았다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 좀 있으면은요, 뭐가 좀 가졌으면은요, 자기가 뭐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말투도 그렇고, 예,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얼마나 거만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졸부라고, 졸부. 예? 여기도 뭐 수지도 갑자기 땅값 올라가지고 졸부들이 좀 있어요. 예? 막 차도 막 이렇게. 근데 말 들어보고 막 행동하는 거 보면은 너무 교양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깃발 그 꽂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다 왔는데 야, 넌 안 돼. 넌 못 들어가. 그리고 거기 바라만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산에서 이제 묻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체를 아무도 찾을 수 없다. 네.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다? 아마 모세가 얼마나 예? 대단했을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 들어갔으면은 여호수아도 일 못하게 하고 자기가 막 다 대장 노릇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딱 거기까지 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서 그거를 보면, 그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맨날 그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눈물.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개무량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넘어지면서 넘어져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비로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죽기까지 잘 세우다 갔고, 그러나 그 성전은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되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에요. 왜? 일단 사울이 왕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다윗은 전혀 관계 없었고, 또 사무엘이 또 찾아왔을 때 형들이 있어, 형들. 1, 2, 3 예? 최소한 1, 2, 3번까지 사무엘에 딱 보니까 야 정말 예? 첫째, 둘째, 셋째 중에 하나겠다 했는데 다 아니라잖아요. 말째 마지막 8번째. 예? 그러한 다윗, 아무것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다윗.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후계자 되려고.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부모를 잘 만났어요? 아니면 아무리 부모를 잘 만났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아니겠어요? 족장인데. 근데 에서는 믿음을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기 이제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솔로몬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위를 영원히 이제 하시겠다. 앞에 17장에서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왕위를, 그 나라를 건축하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그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오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구를요? 솔로몬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을 세우게 하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를 견고케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제 실행케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이 곧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한 약속을 그 성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7절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자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약속했는데 또 세우실 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해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자, 간단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된다고 하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 그 뽀로롱 노래 있잖아요. 너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 재미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힘들어.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다 힘들어. 말씀 듣는 게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뭐 똑같은 말 계속하고 그냥 복은 준다 그러는데 복이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무슨 맨날 뭐
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미를 따라. 그러니까 뭐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시험 있으면 안 가죠. 어려움 있으면 안 가죠. 힘든데 안 가죠. 재밌는 데가 재밌는데. 근데 여러분, 진리는 재미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밥 먹는데 꼭 재밌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예. 영어를 꼭 재밌게 해야지 영어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뭐 그런 방법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럼 재밌게 하면 영어 못해요. 그걸 내가 막 죽기 살기로 파고들면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재미를 위해서. 그건 하나의 어떤 취미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준행하는 것은 이건 자꾸 재밌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 자꾸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찬양을 이렇게 막 더 많이 해가지고 감정적인 부분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질질 짜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물론 우리가 찬양도 부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예? 자꾸 이제 더 이상 뭐 재미 이런 거는, 예? 우리 뭐 좋은 거 이런 거는 아주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유치.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또 좀 재미있고 없고 이거는 그냥 세상에 사는 일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일들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예?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들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솔로몬아, 첫째 하나님을 알아라. 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교리 계속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교회에 오면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리고 찾아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만난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런데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자꾸 떠나보내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물론 버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그 배신.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예, 조심해라. 삼가조심.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